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초록색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요. 어떠세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좀 비슷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한번 힘차게 내디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모든 걸 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초록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요. 아무리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봄날의 새싹 같아요, 싱그러운 풀잎색이에요 라고 말해도 그 생명력 넘치는 느낌을 말로만 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나는 다 할 수 없구나 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오히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갸우뚱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삼위일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각자 다른 인격으로 계시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비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어려운 삼위일체의 신비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는 한 장면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거든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보셨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속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를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고요. 와, 세 분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도 완벽하게 하나의 뜻으로 함께 일하고 계신 모습,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에 대해 좀 알아봤다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경을 딱 펴면 가정 첫 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냥 어쩌다 보니 뻥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선포인 셈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도 우리 인간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면 나는 왜 살지? 하는 이 질문의 답을 평생 찾아 헤매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미 처음부터 아주 귀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하고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시계공처럼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큰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전부 다 세고 계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땐 누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참 크고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까지요. 아마 들으시면서 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괜찮아요. 바로 그 마음이 드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라틴어로 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좀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이 짧은 말 안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이해가 돼야 믿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먼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그냥 믿듯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찻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조금씩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이런 순서인 거예요. 첫째,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다 계산이 안 서더라도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발을 떼는 거죠. 둘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바로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또 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그 귀한 믿음의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